2022년 성경탐구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며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에스더 강의에 함께 하십니다. 에스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서론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장부터 2장 중반부까지 함께 다루면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없었던, 원래는 자격으로 따지자면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우연들의 포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대어 주심이 있었다. 그렇게 에스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루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2장 18절까지 저희가 이제 내용의 말씀을 다루었고요. 이제부터는 2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에스더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던 장면이 앞장에서 나왔었다면,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조금 집중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으로 써진 책은 성경 중에서 두 권뿐인데, 룻기서와 에스더, 이 책 이렇게 뿐입니다. 룻과 에스더는 전혀 시대도 달랐고요, 살았던 세계가 완전히 달랐던 그런 인물이었지요. 룻은 가난한 농부였고요, 에스더는 막강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황은 달랐지만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쉽게 피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충분히 쉽게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직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룻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또한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요, 이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건설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계속 하나씩 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모르드게의 공헌이 무엇이었냐면, 반역을 막은 게 모르드게의 공헌이었어요. 원래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19절,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두 번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더로 왕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왕후를 세우거나 아니면 왕후로 세워지기 전의 사건인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왕후로 결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처녀들을 모았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왕후를 뽑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런
후궁들을 다시 또 두기 위해서 더 뽑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드게의 직위가 문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정부의 관리가 되어서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니까 그 문에 걸터 앉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궐문을 지키는 수장이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대궐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성문은 사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대궐문에서 중요한 어떤 민원들을 듣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어떤 수장의 자리, 정부의 중요한 아주 중요 요직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정부 관리 중에서 사법청의 관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꾀로 생각으로 네가 이제 에스더에게 신분을 밝히지 말고 민족을 밝히지 마라 라고 해서 밝히지 않았더니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 대궐문에 앉는 그 법정 관리인이 되어서 이렇게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참 척척척 순조롭게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신앙인들의 삶에서 이때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평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현상 유지라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일 수 있지만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죄악들을 저지를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분위기를 타서 더 안정적이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술수가 더하여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사실은 본성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도 그들의 생각이 처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되어질 때의 마음과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왕후가 된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모르드게의 명령을 들었고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좀 보냐면 저는 좀 이게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간적인 방법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70인 역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이런 말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에스더의 신앙을 부각시키려고 의역돼서 그냥 삽입한 거예요. 없는 내용을 그냥 본인들의 해석으로, 본인들의 그냥 해석으로 넣은 거죠. 개인적 의견을 넣은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좀 70인형에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것이 과연 에스더의 믿음을 부각시킬 장면인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까도 위에서 봤지만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명령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부모 없이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모르드게의 순종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 본문은 저는 아직까지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추고 있는,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이방민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이방민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종살이로 잡혀간 인물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위해서 그 지위에 왕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나는 이방 민족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방 민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하고, 또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니 난 기도할 거다라고 하고, 절하라고 했던 것,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마귀의 세상과 마귀와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우리인 거죠. 지금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너무 순탄하게 순조롭게 좀 성공을 이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계속 감추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족과 민족을 여전히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감추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당분간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지, 이것을 감추고 사는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뒤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만이 계획한 그 계획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 지금 물론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고, 많은 정말로 눈에 보이게끔 좋아지는 좀 시대가 또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시대나 코로나 시대나 이제 엔데믹이 되어져 가는 시대나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늘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고 감추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시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21절부터 이제 공은 세웠으나 상급받지 못하는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본문은요 다시 대궐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문을 지키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대요. 그리고 암살을 계획했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문은 대궐문이 아닙니다. 대궐문이 아니라 왕의 침실과 가까운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침실과 가까이 하나님 누구예요? 빅단과 데레스가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임을 받았던 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원한을 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한을 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왕에게 불만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간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사실은 잘 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뭐 이 본문의 우리의 성경의 사건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 그 처사, 왕의 처사가 불만이 됐을 것 같고 또한 7귀족 출신, 자기 나라의 7귀족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왕후가 된 게 아니라 평민 출신으로 왕후를 세운 것이 어찌 보면 불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 왕도 이제는 이제 이를 폐위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암살을 모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모르드게에 있어서 큰 위협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후도 죽게 되는 거고 왕후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어떤 그런 다음 이들의 빅단과 데레스의 계획이 이 유다인들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들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큰 위협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렇게 들은 사실을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먼저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거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어요.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사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실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빅단과 베레스를 나무에 달아서 죽인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세워주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먼저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공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참, 이 부분은 뭐 서로 너무나 위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다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제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사형 제도에 보면 긴 나무 장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처형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제 모르드게의 공언으로 말미암아 왕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한 자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궁일기, 궁중일기에 모르드게의 보고로 인하여서 왕이 생명을 건짐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적혔겠죠? 궁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 지금 목숨을 지금 이렇게 빚진 거예요? 생명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아무런 시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당시에 왕정체제에서 왕이 생명을 구했다. 이거는요, 나라의 반절도 줄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이 왕의 재산의 절반도 띄어줄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방민, 특별히 페르시아는 왕을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암살해서, 그래서 그렇게 왕정이 계속 변화되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왕좌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늘 누가 나를 암살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음해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갔던 게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목숨을 지금 생명을 건진 바 되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암살 모의가 모르드게에 발각되어진 것도 이상했고,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 시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나라의 절반도 떼어줄 수 있을 줄 알았고, 재산의 절반도, 왕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띄어줄 수 있을 줄 알았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지위라도 그냥 그 법정 관리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왕의 최측근, 신임을 얻어 왕의 측근이라도 이렇게 세워 질 수도, 신분을 또 높여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임에도 아무런 보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주어질 작은 상보다도 멀리 있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지 않았나. 궁중일기에는 기록하였지만 상을 내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지 않았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만이 음모를 세웁니다. 3장에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대로 걷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낭패를 당한 인물, 그게 이제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왜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다 따라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2장에 있는 앞에 중요한 사건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과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난 후에라고 하는 거죠.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12년 이제 되어진 중에 이 하만을 세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있는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거예요. 이때 이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가장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대신들 위에 가장 지위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려둡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아각을 사무엘이 처형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유난스럽게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막 철저한 원수지간 같은 그런 민족이 아말렉 또 족속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아말렉 출신 하만이 갑자기 최고의 자리에 출세를 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는 상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는데 아무런 공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세상에 공평하지 않은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어떤 처사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높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높여지는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는 엄밀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욱 교만하여지고 더욱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다림에 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부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제 3장 1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을 했는데 그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래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얼마나 왕의 마음을 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왕이 명령하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모든 신복들이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모든 왕들의 대신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무릎을 꿇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별히 이거는 페르시아 풍습 가운데에 종교적인 경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그렇게 납작 바닥에 엎드려져서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만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것은 왜 하만에게 그렇게 꿇어 엎드리라고 왕은 명령을 했느냐는 겁니다. 당시에 이 높은 고위 관리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꿇어 엎드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정확한 해석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하만이 이렇게 갑자기 출세한 게 낙하선이었겠죠. 비정상적인 출세였겠죠. 정상적인 노선을 밟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의 질투를 샀을 거고 왕의 결정을 대신들이 토를 달았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결정이 되었냐라고 왕에게 항소했겠죠. 대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관료들의 반발들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워버리기 위해서 하만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 앞에 다 꿇어 엎드려 신에게 대하듯이 왕은 신이었으니까 내가 이를 인정했으니 이도 신과 같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를 섬기듯이 하만을 섬겨라. 거의 뭐 동급처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해 버리려고 했던 왕의 의도가 아니었나. 그만큼 하만이 왕에게 신임을 얻었던 자였던 거죠. 자, 이제 3장 4절 말씀,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3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든 대신들에게 꿇어 엎드리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꿇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날마다 권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권했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만에게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모든 대신들이 하만에게 엎드렸고 보일 때마다 그렇게 바닥에 엎드리는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다 그렇게 신하들이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신하들이 왜 안 하냐 너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난 유다인이라서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드게가 어찌되나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하만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했어요. 유다인이라는 것이 왜 이 왕의 명령을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간이잖아요. 그걸 뭐 너무나 모르드게는 잘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출신 하만에게 절해야 되는 시점이 딱 오니까 그 마음에 불길이 치솟은 겁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또 앞장에 2장까지만 보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계속 숨기고 살아왔었는데 자기도 에스더도 유다인인 것을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자가 높임을 받았어요. 갑자기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정상적인 이런 출세로 하만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그가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하만이 알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유다인인 걸 밝혔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이 높여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지고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내가 신분을 숨기며 살아왔는데 이거 앞에서는 신분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분을 숨기며 살아왔던 모르드게에게 도전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응을 다행히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고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고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름도 없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로 높여버리셨고 대신들 모두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대신들 모두가 엎드리게 하고 그것이 사실은 대신들 모두가 엎드리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가 모르드게를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밝혔던 이유 이것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가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 그거 하지 않겠다.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을 분명한 말로 나는 유다인이다. 이것 때문에 그가 지켜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나라를 사랑하고 왕의 생명까지도 구한 사람이지만 왕의 생명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진짜 신분 유다인인 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3장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보니까 하만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까 그 매일매일 권했던 대신들이 이야기한 이후에 그것을 듣고 그리고 보니까 진짜 안 하네? 그리고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젠 자기가 보는 앞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모르드게의 민족을 보니까 이가 유다인이었구나라는 걸 또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또한 원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건 모르드게인데 그것에다가 갑자기 자기가 아말렉 족속이고 원수의 나라이니까 나라까지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다인 모두를 진멸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하만이 쓰는 이 표현 매우 노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단어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로 인해서 분노했을 때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개의 관리가 지금 왕과 같은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생각하는 것이 왕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대신들에게 말을 했고 왕은 신으로 여기는데 신과 같은 대우를 지금 하만에게 하라고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하만도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신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왕과 같은 분노를 한 것으로 단어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왕 아하수에라 왕도 하만도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쉽게 흥분을 하고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소인배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이제 그들의 민족이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정말로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인의 족속 대표 모르드게와 아말렉 족속의 대표 하만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대결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면서 어찌 보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이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확 드러내면서 죄와의 공격, 세상과의 전쟁을 갑자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런 어떤 유혹을 물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킨 것과 같이 지금 모르드게가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이 마음을 회복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현상 유지하면서 좋게 지내왔던
이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질질 끌면 끌수록 당장은 어찌 보면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해결책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늘 내세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신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우린 예스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모두가 예스를 할 때 우린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그냥 그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안들을 포기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서의 자존심을 지키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히려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감추고 자존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결과는 두 가지뿐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며 비굴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에 짓눌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현상 유지되는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며 선포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갑자기 느닷없이 에스더에게도 신분 밝히지 말라고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현상 유지하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불릴 듯하는 마음, 이 죄와는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 신분을 갑자기 드러내고 이제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이 시작되어진 이 서막의 내용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둘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이 신실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에 만족하며 세상의 헛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